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까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마음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참 일구로 인해서 수도권 4단계가 내려가지 않고 2주간 또 연장이 되어졌습니다. 8월 22일까지 우리가 주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또 불편함도 있고 또 마음이 참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걱정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마음들이 무엇일까? 참 이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직장도 참 어렵다고 말합니다. 사업장도 참 어렵습니다. 자녀들은 학교를 가지 못하고 또 공부를 선생님들에게 직접 배우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건강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들도 참 있는 그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또 염려하고 또 걱정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마음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인가? 불안, 염려, 걱정, 두려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정말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보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마음을 나눠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이 바라보는 눈은 한탄하고 염려하고 낙심합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이 때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실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불안하고 염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실까? 저의 생각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는 복의 존재야. 너는 가장 존귀한 존재야. 너는 어느 곳을 가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난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어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한없이 기쁨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뜻을 주시기 위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아마 우리는 세상이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예전에 친구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저희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친구 목사님들이 우리 목사님이 세미나를 다녀오면 참 불안하답니다. 담임 목사님이 세미나를 다녀오면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한답니다. 이번에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바뀔까? 목사님들이 세미나를 다녀오면 이거를 우리 교회에다 적용하면 우리 교회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세미나를 적용을 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다 그러면 전도를 한답니다. 전도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전도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전도하면 우리 모두가
좋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전도잖아요. 그래서 전도합시다 라고 한답니다. 근데 전도를 하다가 사람들도 탈진하고 목사님도 탈진하고 그러다 흐지부지 되는 것이 있답니다. 또 성경 읽기를 한답니다. 또 성경 읽기가 얼마나 좋아요.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조금 가다가 흐지부지 하면서 또 실패하고 만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세미나를 갔다 오면 이걸 적용해가지고 목사님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고 다 힘든가? 좋은 것들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답니다. 목사님들이 가서 세미나를 보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외적인 것을 보면 다 좋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정신을 놓치고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고달픈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미나를 열 때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적용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정신을 꼭 배우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정신은 배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것, 부흥하고 잘 되는 것들만 보다 보니까 세미나를 교회에다 적용해서 많은 교회들이 실패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목사님, 부목사님들이 친구들이 같이 이야기할 때 목사님들이 세미나를 다녀오면 불안하다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정신, 본질은 놓쳐버리고 외형적인 것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내셨는가 이 본질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갈팡질팡하는 마음과 괴로움과 이 현실 속에서 불안해하는 우리를 위해서 죄로 인해 고달파하는 그 인생, 그 삶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시다라고 고백을 하냐면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요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의 본질이 변화되어 버렸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린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복 받아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본질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거짓으로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제가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본질이 왜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복을 절대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50년을 했는데 내가 부자가 못 됐어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됐어요. 내 사업이 잘 안 돼요. 내가 삶 속에서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우린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수 잘못 믿었나 보다고.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놓쳐버리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본질은 잊어버리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세요. 여러분 이 본질과 이 정신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산으로 가버리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아니라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과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35절,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엄청난 사역을 정리해 놓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니 우리 교회라는 곳은 이런 사역들을 해야 되는 것이다 또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이 사역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집에서 예배 후에 여러분들 꼭 하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오늘 9장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이겁니다. 팔복을 가르치셨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긍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금이 되는 삶이, 빛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율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셨고, 간음이 무엇인지, 맹세가 무엇인지, 우리가 노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라, 그리고 좁은 문이 무엇인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성도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이 가르치신 5장, 6장, 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것만 우리가 순종해도요, 우린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이것에 순종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도 불편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희 교회 성경 읽기를 처음 했을 때, 그때 2017년도입니다. 2017년도에 저희가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참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분이 성경을 한독을 하고 나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여기저기 읽어봤지만은 한 번도 성경을 완독해 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고 이런 말씀이 있다라는 걸 처음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셔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가르쳐요. 세상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너의 주인은 너가 아니야. 하나님이셔. 여러분,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적은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여러분, 태어날 때 내 마음대로 태어나셨나요?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아니면 정말 부자인 나라에 태어나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나요? 아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피부색을 내가 하얀 피부, 우리처럼 살색인 피부로 태어난 사람, 아니면 검은색으로 태어나고 내가 원해서 태어났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똑똑하고 싶은데 똑똑한 DNA를 가지고 내가 태어나고 싶었는데 내 마음대로 됐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뭔가를 좀 잘하고 싶었는데 내가 잘하고 싶은 그 은사를 내가 가지고 태어났나요? 아니에요. 다 내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재능과 지혜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가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예요. 의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너 적게 받았니? 그러면 적은 것을 가지고 해봐. 너 많이 받았니? 그렇다면 너 많이 받은 것을 가지고 그 일을 해봐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없는 것을 행하려다 보면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만 행해도 우린 참 편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사역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것만 우리가 순종해도 우리의 신앙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증인되기 위함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무슨 큰 권능을 행하고 무슨 특별한 기적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이유가 아니에요.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열심도 우리에게 주시고 사모함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행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성령님은 세상을 보시면서 탄식하는 분이세요.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탄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세상을 향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탄식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예수님은 죽어가는 그 영혼을 보시면서 탄식하시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을 끄집어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주어지는 고난과 그들이 행하는 그 폭행과 두려움 속에서도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장순덕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연세가 참 많으세요. 그분은 예전에, 지금은 건강이 안 좋으셔서 교회에 지금 잘 못 나오시고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예배가 끝나잖아요. 주일날 오셔서 예배가 끝나면 저에게 인사를 하면서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교회 전도지와 또 전도 용품이 있나요? 목사님, 그거를 꼭 좀 챙겨주세요 라고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예배 끝나고 나서 전도지와 전도 용품을 챙겨드립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 정도 제가 가지고 가도 돼요? 네, 전도 용품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대림역과 주변 공원을 돌아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분은 주일마다 돌아오면서 저에게 항상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전도지하고 전도용품은 전달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서 속상해요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그 한숨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 한숨 소리가 나에게는 한숨으로 들리지만 하나님의 귀에는 얼마나 좋은 소리로 들릴까. 저는 늘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지금은 몸이 불편하셔서 또 교회 못 나오시고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고 계시지만 참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힘이 났습니다. 저는 그분의 절반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저는 그분이 하는 것만큼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행하는 것을 보면서 저의 마음이라는 것을 저는 참 많이 담고 싶었습니다. 목사인 저지만은요. 그분이 건강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그분과 함께 또 그 사역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아니, 여러분과 함께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는 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죄로 인해 병든 우리의 육신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연약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거예요. 연약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무릎이 많이 아팠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무릎이 이제 안 아픕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며칠 전에 함께 기도했던 권사님이 오셔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그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 같아요. 제가 자유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간구할 때 하나님 오늘 또 치유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들은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병원에 가지만 우리도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병을 치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게 마음의 치유인 것 같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의 질병, 불평하는 우리 마음의 질병, 원망하는 마음의 질병을 치유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단에게 내 마음 하나 어떻게 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치유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단호하게 거절할 건 거절하고 선포할 것은 선포하고 믿음을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마음의 질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은 마음의 질병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병들면 육신이 질병이 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의 질병,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가 자유케 되어져서 마음이 평강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치유를 경험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셨던 사역들이고 교회는 이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이 사역들을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가르침을 경험하고 가르치는 사역들을 해야 되고요. 천국 복음을 내가 먼저 경험해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들. 그리고 내 마음의 육신의 질병을 경험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은 마음의 질병과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십니다라는 것을 우린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36절이에요. 이 마음을 오늘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36절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보신답니다. 주님은 세상을 바라보실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세요. 내가 아무리 부자고 내가 아무리 든든하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를 바라볼 때 불쌍한 마음으로 봅니다. 너 어떻게 살아갈래? 너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고달픈 세상을 너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아버지는 자녀를 바라볼 때 든든하지만 그 자녀를 바라볼 때 긍휼을 가지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을 어떤 표현으로 썼냐면 고통을 함께 나누는 표현으로 같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고통을 함께 느끼며 그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내가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함께 느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장이 뒤틀려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장이 꼬여 보신 적 있으셨나요? 여러분, 장이 꼬이면 죽을 만큼 힘들다고 합니다. 장이 꼬이면. 그런데 장이 꼬이는 것과 같은 그 고통을 느끼는 것이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합니다. 그러나 남에게는 상대방에게는 엄한 잣대를 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는 훨씬 간대합니다. 우리는 훨씬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깁니다. 나는 참 불쌍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을 받아도 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한 마음이 없습니다. 엄한 잣대를 댑니다. 더 엄한 율법을 거기에다 들이댑니다. 더 엄한 잣대를 대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대해서는 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실 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제도 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형식적인 마음이었고 의무적인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고통하고 경험하고 아파하는 것을 함께 느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형식주의가 되어버렸고 그들이 구제하는 것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구제를 할 때 그 사람을 여기는 마음이 참 불쌍하다라고 하는 마음. 여러분, 그것은 아마 형식적인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주님의 마음은 어떤 긍휼이냐면 내장이 뒤틀릴 만큼 그들과 함께 고통을 느끼며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내가 배고파 봤는데 그 배고픔을 저분이 얼마나 많이 느낄까라고 하는 그 함께 느끼는 그 고통을 가지고 긍휼을 여기는 마음이 바로 오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인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불쌍함이라는 거예요. 긍휼이 우리에게 있는가?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저희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나하고 결혼을 할 생각을 했냐고.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나하고 결혼할 생각을 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이 불쌍히 불쌍히 보여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어서 저하고 결혼했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요. 여러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과 어떤 환경이 있어도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럼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와 관계가요, 해결되지 않고요. 불쌍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으면은 우리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해결되지 않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직장이나 일터나 어느 곳에 있으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쉬운 문제도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럼 사랑하는 아내와 관계는 계속 꼬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남편과의 관계가 계속 꼬입니다. 계속 꼬여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역 안에서도요, 서로 구역장과 구역원들과 서로 긍휼을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서로 기도가 돼요. 그래, 불쌍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불쌍한 사람 같거든요. 저 사람 다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뭐 기도할 일이 뭐가 있겠어?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관원이라든가 아니면 구역이라든가 아니면 성도들과 아니면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삶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길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들과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목자 없는 양.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목자 없는 양입니다. 먹을 것을 찾지 못합니다. 목초지를 향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쉬어야 될지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앞으로 달려가면 이곳이 낭떠러지인지 아니면 이곳이 좋은 곳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달려가는 게 양입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질지 어떤 상태가 있을지 모르고 갑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덩이에 빠질지 아니면 웅덩이에 빠질지 아니면 어느 곳에 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가다가 짐승을 만나서 그 짐승과 싸울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 양은 두려움을 두려우면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목자 옆에 있어야지 안전합니다. 목자 잃은 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두려움에 벌벌 떠는 것과 같습니다.
다 가졌다 할지라도 두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 가진 것 같지만 우리가 목자 잃어버린 양과 같이 혹시 보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은 목자 잃어버린 양.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양과 같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혹시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하나님, 웃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나오고 하나님 탄식하시는 것도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에서 이사야가 탄식하시고 울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갖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시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갈게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다 보니까 내가 그 일을 행할게요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혹시 불쌍히 여긴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영의 눈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밖에 나가 보십시오. 여러분, 밖에 나가 보면은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가 보면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보다 더 행복해 보입니다. 여러분, 어제 뉴스를 보았는데 일본 지하철에서요, 어떤 30대 먹은 남자가 20대 그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에게요, 칼로 사람들 난동을 부리면서 상처를 입혔습니다. 근데 그 무차별 행동을 하면서 그 남자가 어떤 타켓을 잡았냐면 행복해 보이는 여자를 죽이려고 했답니다. 자기는 불행해 보이니까요. 그래서 행복해 보이는 여자를 찾아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남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불쌍해 보이세요? 저는 우리 이기훈 집사님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저보다 더 행복해 보여요. 최복실 권사님이 저보다 불쌍하지 보이지 않아요. 저보다 더 행복해 보여요. 사람들은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하고 약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 집사님이, 이기훈 집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런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집사님이 더 잘 섬기실 거라고 믿고, 영적으로 보면 어쩔 때는 우리 집사님이 참 힘드시겠다, 참 고달프시겠다,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더 좋을 텐데 기도하는 것보다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일에 얽매이다 보니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적어져서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을 볼 때 제가 영적으로 볼 때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우린 전도합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안 불쌍해 보여요. 여러분, 그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젊음을 누리고, 그리고 그들은 취하고 싶은 것을 다 취하면서 살아요. 불쌍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요? 낭떠러지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다면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위기 때문에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참 우리의 눈이 막혀져 있어서 세상 사람이 보는 것 같이 똑같이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가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교회로서의 사역이 막혀버리게 돼요. 교회 모든 사역의 시작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주님의 마음은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 때문에,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요일마다 우리 기도합시다라고 하지만은 참 많은 분들이 기도할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럼 목요일날 중보기도하는 것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 우리 성도 가운데 내가 기도했던 그 한 사람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내가 안다면, 영적인 안목이 열려져서 그것을 안다면 기도하지 않을까요?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혹시 옆에 있는 분이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아간다면은 그분이 하는 것이 행복할까요? 그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기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그들이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아가는 그 불쌍함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위기 가운데 이 긍휼함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신앙생활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또 여러 상황들이 있을 때 그래, 코로나니까 괜찮아, 예배 못 가니까 괜찮아, 또 너희들이 할 수 없으니까 괜찮아,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함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안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 여러분, 우리 부장단들을 참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은요, 그들이 하고 있는 일, 수고하고 애쓰는 일들이 아무런 가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긍휼을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서로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요, 주의 일을 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섬기는 일들을 서로 긍휼을 베풀어 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이 누가 나의 이웃인가라고 하는 책자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말로만 그쳐버리는 것은 결코 없었다. 그것은 행동으로 표현되었다. 그는 보셨으며 느끼셨으며 행동하셨다. 행동은 눈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손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긍휼의 마음을 갖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목자에 잃어버린 양과 같은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이 은혜와 이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고 또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서로 보고 서로 축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한 긍휼의 마음, 남편과 아내를 향한 또 우리 자녀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또 성도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화를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 긍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우리의 삶에 연결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그렇게 못하냐고, 왜 저것밖에 안 되냐고 우리가 화를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이 행함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섬기고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분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는 자가 되어지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었던 그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평화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참 어렵고 힘든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눌 수 있는 성도의 하나님 그 존귀한 본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일들을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보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의 일을 행하고 있는 지체들과 또 하나님 섬기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하나님 남편과 아내와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눈물을 흘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 그들을 섬기고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한 육체를 고쳐주시옵시고 주의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오늘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